예. 항상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인생에 고백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기 두 사람은 안 따라했어요. 저 끝에 두 사람이. 누군지는 보시면 알겠지만 저 끝에 둘 렘넌트가 있습니다. 누구의 자녀라고 얘기 안 할게요. 전혀 안 해요. 딴소리 하고 있어요. 오늘도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리고 이번 주에 말씀이 내 안에 다 사로잡히게 되어진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놀라우신 일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명절 잘 보내셨죠? 예, 너무 추웠는데 저는 명절을 통해서 여러 가지들을 또 확인하는 시간들이 되어졌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명절을 놓고요, 가문복음화를 놓고 계속 기도하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제 저는 통영과 거제를 갔다 왔거든요. 왜냐면 이제 우리 처갓집이 이제 통영이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사역했던 곳이 거제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군데를 짧은 시간 동안에 잠깐 갔는데,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이번 명절에 이제 다녀온 것에 대해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이 머문 자리가 아름답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닌가요? 당신이 머문 자리가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좀 지나고 보는데요. 야, 내가 사역을 잘못하지는 않았구나,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한 6년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6년 만에 처음 내려간 거예요. 우리 애들을 데리고요. 그래서 그 현장을 쭉 보는데 거기에서 이제 여러 이제 이제 또 만나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또한 지나고 보니까 참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교회가요, 우리 예강교회가요, 5년, 10년 후 어떻게 되어져 있을까, 이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왜냐면 이제 제가 사역을 쭉 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떤 정말 우리 교회 변화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제가 정말로 바르게 이 복음을 증거한다면 5년 동안 10년 동안,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는다면, 그러면 분명히 이 일은 일어날 겁니다. 첫 번째로요, 교회가요 바르게 세워질 거예요. 근데 5년 10년 후 동안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지 않고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안 믿으면 교회는요 무너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 또한 우리가 바른 복음을 제가 전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다면 어떻게 되어지냐, 하나님께서요 목회자를요 제대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따라오는 게 뭐죠? 렘넌트죠. 후대입니다. 후대는 당연히 응답의 자리에 있을 거예요. 증거의 자리에 있을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후대들이 다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5년 후 10년 후에 어떻게 되어져 있을까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런 말에는 별로 안 끌려요. 어떤 거에 사람들이 많이 끌리게 되냐면은 주로 여기에 끌리죠. 세상 사람들이죠. 뭐에 끌리면요, 굉장히 이 자극적인 것에 좀 많이 끌려요. 자극적인 음식, 자극적인 말, 그리고 자극적인 행동, 여기에 사람들이 끌립니다. 이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음식도요 되게 자극적인 거를 요새는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좀 음식이 심심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진짜 몸에 좋은 건 뭐죠? 예? 심심한 거잖아요. 그런데 자극적이게 만들어요. 음식도 짜고 맵고.
굉장히 달고 그걸 되게 선호해요. 말도요. 굉장히 자극적인 말을 좋아하고요. 우리가 보는 영화나 미디어도요. 자극적인 걸 되게 좋아해요. 막 사람을 죽이고 여러 가지 자극적인 것들. 그리고 좀 약간 잔잔하거나 좀 이제 심심한 것들은 별로 안 다가와요. 끌리지가 않아요. 두 번째는요. 사람들은요. 뭐에 가장 좋아하고 끌리냐면 그 사람의 이 이력에 대해서요. 굉장히 사람이 끌립니다. 이력, 다시는 스펙이죠. 스펙이 화려한 사람들을 딱 들으면 뭔가 존경스러워요. 뭔가 따르고 싶어요. 뭔가 그 사람한테 배울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따라다닙니다. 여기에 이제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사람들이요. 이 강한 말, 강한 어조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이 굉장히 강한 말을 하고요. 강하게 이렇게 막 뭔가를 말을 하고 하면은 여기에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마음이 끌려가요. 야, 저 사람 안에 뭔가 있나 보다. 아, 저 사람에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것 같아. 그럼 저 사람을 따라가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끌려가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바르게 복음을 전하거나 바르게 예수 믿도록 도와주면은요. 별로 관심 없어요. 왜냐면 지금 당장 나에게 다가오는 게 없으니까. 뭔가 이렇게 나에게 마음을 끌릴 만한 어떤 게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계속 빨려 들어가는 것이죠. 시대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지금 시대도 이런데요. 고린도 교회의 시대도 이랬다는 겁니다. 당시의 상황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바르게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요. 우리가 진짜 바르게 믿는다면 당장에는 우리 안에 많은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 안에 당장에는 뭔가 이렇게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시간이 쭉 지나가면 어떻게 되어지는지 아세요? 시간이 지나가면요. 나는 조금 모자라고 부족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응답의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요. 목회자나 아니면 설교자들이요. 옛날에 부흥사들 그랬잖아요. 굉장히 자극적인 말들을 써요. 굉장히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끌릴 만한 말들을요. 막 내뱉습니다. 근데 거기에 끌려온다니까요. 그리고 또한 자기의 이력을 막 자랑하죠. 내가 어디에서 뭘 따랐고 내가 초창기 멤버이고 내가 전도자의 옆에서 항상 같이 훈련 받았었고 그리고 또한 내가 어떠한 신학교를 나왔고 어떠한 정말 학벌을 가지고 어떻게 인도받았다. 사람들이 거기에 눈이 확 돌아갑니다. 강한 어조를 가지고 하는 것도요.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뭔가 자기가 대단한 사역을 한 것들을요. 막 얘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희한하게 그쪽으로 막 이렇게 눈이 가죠. 속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정말로 우리가 복음 제대로 깨닫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조금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조금 안 돼도 상관없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움직여가는 것이지 사람이 움직여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꼭 이 서론의 내용들을요. 마음에 담고 오늘 본문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1장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 내용입니다.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지난주에 계속 이어서요. 10장, 11장 그리고 이제 쭉 지나서 뭐냐면은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가슴이 안타까운 거예요. 아픈 거예요. 왜냐면 이들이요. 정말로 순수한 진실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었는데 그런데 여기에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교사들과 정말로 거짓 사도들이 와가지고 이들을요. 막 들쑤셔 놓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빠져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계속 오직 복음만 얘기를 하다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이제 오늘 본문의 1절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죠? 내가 좀 자랑 좀 하겠다.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거 좋아해? 그럼 나도 자랑할게.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복음만 얘기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심심하게 들려? 이게 별로 그렇게 다가오질 않아? 너희들도 좀 자극적인 말이 필요해? 그럼 나도 좀 자랑할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사람이요, 자신을 자랑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첫째 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좀 어리석지만 너희들에게 자랑할 것을 좀 하겠다. 그러면서요, 자랑에 대해서 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요? 그러면 뭐 생각 전혀 할 것 없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뭐죠? 오직 그리스도. 그렇죠? 그것만 자랑하시죠? 맞죠? 바울도요,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 자랑하지 않겠다. 그런데 오늘은 내가 좀 자랑 좀 하겠다. 내 자랑을. 이걸 이제 오늘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깨닫고 이해하는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 바울이요, 왜 자랑을 하려고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자랑하려고 하는 건요, 간단히 얘기하면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에 대해 왜 자랑을 하려고 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뭐요? 변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와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바로 고린도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되게 순수하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게 순수하시잖아요. 그렇죠? 아멘이시죠? 예, 너무 순수해서 탈이에요. 그게 예전에 제가 사역을 하는데요, 어떤 지사님이요, 이제 자기 자녀를 좀 이렇게 도와달라고 그러고서 이제 저를 부르더라고요. 가서 만났어요. 저번에도 몇 번 얘기했던 아이예요. 그런데 가서 이렇게 그 아이를 만나는데요, 10개월 만에 그 아이와 대화가 됐어요. 그 10개월 동안요, 제가 벽을 보면서 했다니까요. 그 아이 뒤통수만 보고 했어요. 근데 10개월 만에 그 아이가 뒤돌아서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 내가 그땐 전도사 했거든요.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님이니까 이제 말을 하겠습니다. 왜? 저는 교회가 싫습니다. 목사 싫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 싫어요. 왜? 그래서 이제 물어봤는데 이제 그때서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 자기 어머니가요, 신비주의에 빠진 거예요. 그 교회에 들어갔는데 그 목사님이요, 설교 속에서 뭘 얘기하면 신비한 능력을 막 얘기하면 자기 자랑을 막 얘기를 하면서요, 진짜 우리가 교회 세워야 되지 않겠냐? 집 팔아라! 다 집문서 갖고 와! 여기에 이제 그 지사님이, 순수한 성도님이, 지사님이 마음에 이게 온 거예요. 뭘 했을까요? 예? 집문서를 가지고 교회로 온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진다면 그래도 좀 괜찮겠는데 이거 가지고 도망쳤어요. 목사가. 이것 때문에요, 아빠하고 엄마가 이혼해 버렸어요. 그 아이는요, 상처란 상처 다 받았어요. 성도님들이요, 너무 순수해서 탈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너무 순수한 거예요. 너무 순수해서요, 복음을 딱 얘기를 하고요, 진짜 말씀을 얘기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이들을요, 막 회방을 하는 겁니다. 막 속이는 거예요. 뭐라고 속이느냐?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첫 번째로 바로 3절에서 4절. 뭐죠? 다른 예수를 말하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바울에게만 들은 그 예수가 전부가 아니야. 바울은 예수님 옆에 있지 못했어. 우리는 예수님 옆에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과 삶을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 예수님의 사역 속에는 이런 것들도 있었어. 그러면서요,
다른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중요한 거야. 행위 중요한 거라니까. 막 그러면서요. 다른 예수를 자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뭐라 하는 거냐? 다른 영을 집어넣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 그래 맞아. 성령의 능력도 있어. 그런데 꼭 성령의 능력만 있는 건 아니야. 다른 복음. 복음이 뭔지 알아? 그 바울이 얘기한 거 그게 진짜 복음인지 알아? 진짜 복음은 이거야. 그러세요.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요, 이들이요. 참 그래요. 사기꾼은요. 진짜 이 말 잘해요. 그쵸? 화려한 말솜씨를 가지고요. 이들을요. 계속 말 가지고 현혹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요. 바울이 들은 거예요. 바울은 다른 거 한 게 없거든요. 복음만 얘기를 했는데 자꾸 이들이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요. 계속 이들한테 심겨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요. 자꾸 변질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하고 그래 또한 순수한 너희들 변질되는 그 모습이 가슴이 아픈 겁니다. 두 번째요. 또 뭐라 그러냐. 참 얼토당토한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7절부터 11절을 또 보면요. 이들이 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요. 사역을 쭉 다니는 겁니다. 사역을 다니면서요. 이제 마게도냐 같은 경우는요. 뭐 빌립보 교회, 예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들은요. 진짜 아까 여기에 본문에도 나오죠. 핍박을 당하고 자기가 진짜 39대의 매를 맞아가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게도사의 성도들은 그걸 안 겁니다. 이 바울이 얼마나 정말로 순수한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요. 고난당하는 것도 마다않고 이렇게 복음 전하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들이요. 진짜 돕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 도와주는 거예요. 바울을. 근데 이 고린도 교회를 딱 바울이 들어가면서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가지고요. 이 고린도 교회는요. 사례비를 안 받는 거예요. 사례비를 안 받고 진짜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과 이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야 바울이 너희들한테 사례비 안 받지? 왜 안 받는지 알아? 실력이 없어서 안 받는 거야.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안 받는 거야. 그래서 자꾸 속이는 겁니다. 잘 봐라. 저기 철학자들 있지. 철학자들도 정말로 자기가 강의를 하거나 자기가 정말로 메시지를 전달하면 거기에다는 분명한 뭐를 받는다? 페이를 받잖아. 돈을 받잖아. 사례비 받잖아. 최고의 능력 가진 사람은 더 많은 물질을 받잖아. 저기 12 사도들 봐봐. 다 사례비 받잖아. 근데 바울이 왜 안 받을까? 왜 그런지 알아? 실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여기에 또 희한하게 속아요. 참 순수한 성도들이요. 이 사기꾼, 이 정말 말 잘하는 사람들, 화려한 말솜씨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에게요.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을 합리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례비 받아야 돼. 우리는 바로 예수님 옆에서 사역했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것도 많고 들은 것도 많고 우리가 정말로 가지고 있는 것도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들을 가르칠 테니까 너희들이 우리에게 사례비 줘. 어떻게 했을까요? 이들이요.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요. 사례비를 걷어들이는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내가 너희들에게 왜 사례비를 받았는지 아냐? 아직까지 초신자니까. 그러니까 난 순수한 복음만 너희들에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정말 한 것인데 이거를 곡해하였구나. 세 번째요. 또 거짓 교사들이요. 뭐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3절에서 15절.
육신적인 자랑을 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막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가요, 진짜 이런 사람들 속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요, 자기 합리화를 다 시키면서 자기를 포장하면서요, 자기는 굉장히 선한 것처럼 하면서요, 자기 자랑을 자꾸 늘어놓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것들을 했었어. 난 이런 사역을 했었어. 난 이런 응답들을 받았어. 난 이런 제자들이 많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광명한 천사처럼 사단의 짓거리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기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면 너희들은 그들의 말에 너무나도 잘도 용납하는구나, 잘 따라가는구나. 참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어느 정도로 가슴이 아프냐? 19절에서 20절입니다. 뭐라 그러죠? 이들이요, 너희들을 종으로 삼고 좌지우지한다는 것이죠. 말로. 그리고 너희들을 잡아먹고 생각과 마음을 싹 잡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빼앗고 너희들의 물질과 너희들의 모든 삶을 다 뺏어버리고 거친 말과 행동으로, 아니 그것도 못해,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래서 율법으로요 막 어떻게 하면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 저들은 예수님 옆에서 같이 사역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저들에게는 배울 게 많아. 아,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당연한 거야, 따라가야 돼. 여기에 용납되어지는 모습, 여기에 매료되는 모습, 빠져들어가는 모습, 이게요 바울이 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그 순수함과 진실함이요 자꾸 부패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 예수 믿다가요 왜 교회 떠나는지 아세요? 왜요?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요 있다가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다가 왜 교회를 대적하는지 아세요? 성도들이요, 오히려 예수 믿고 떠난 사람들이요 오히려 교회를 더 많이 욕하는지 아세요? 맨 처음엔요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을 했다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가요 점점 변질되어져 간 거예요. 상처받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면 자꾸 복음을 제대로 나는 말하고 싶은데 나는 나의 것을 전혀 얘기하지 않고 오직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만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런데 자꾸 이 거짓 교사들이 이간질시키고 자기를 자꾸 힐난하고 자기를 자꾸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마음을 변질시키니까 뭐라 그러면 나도 좀 자랑 좀 하겠다. 그러면 너희들 그렇게 자랑하는 거 좋아해? 자랑의 소리를 그렇게 듣기 좋아해? 그럼 나도 너희들에게 좀 자랑 좀 할게. 그래서 두 번째, 바울이 자랑하는 내용입니다. 왜 그렇죠? 복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요 이들의 마음이 그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서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라고 그러면 내가 많은 것 너희들에게 자랑할 수 있어. 그런데 나는 뭘 자랑하느냐, 이거 자랑할게. 나의 약한 거. 왜? 복음 때문에. 그래서 이제 쭉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쫙 읽어보시면 나중에 보시면 아셔요. 내가 대부분 많은 것들을 정말로 가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사람들이요 많은 것을 가지고 성취하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막 자랑하고 싶고요, 그랬던 그 자랑에 대해서 막 듣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것을 믿는 것만으로도 자랑할 게 많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22절 23절에 거짓 교사들 너희 이 사람들만 자랑할 게 아니다. 나도 마찬가지다. 뭐라고 그러냐면 나도 히브리인이야. 저들만 히브리인인 줄 알아? 나도 히브리인이야. 그리고 저들만 이스라엘인인 줄 알아? 나도 이스라엘인이야. 저들만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아냐?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왜? 고린도 교회 성도는 이방 민족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 나도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빌립보서 3장에 여기에 많은 것들이 나와요. 나는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야. 베냐민 지파가 뭔지 알아요? 이스라엘의 왕족 가문이란 겁니다. 그리고요. 거기 빌립보서 3장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나는 율법으로서는 누구에게도 짓지 않는 학식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거기에 또 나오죠. 정말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응답을 받은 사람들인데 내가 가는 발걸음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 귀신이 떠나가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치유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는 체험한 사람이야. 그런데 나는 그들보다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많이 얘기할 수 있는데 자랑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요 이거 다 지나가는 거야. 왠지 아세요?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모든 것들 그랬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 살릴 수는 없는 겁니다. 영혼 살릴 수는 없어요. 그 자랑을 가지고는요. 생명을 구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그 자랑거리들이 많아도 생명을 구원하는 데 필요하진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필요하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부터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첫 번째 그들이 나를 보고 말 못한다라고 그러지? 말 못함. 이거 자랑한다. 얘기하는 겁니다. 말 못하는 나를 통해서도 복음이 증거되니까. 말 못하는 나를 통해서도 정말로 생명이 구원받으니까. 난 이거 자랑할게. 두 번째, 고난. 고난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하고 약한 존재이지만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데 어떨 때는 진짜 매를 맞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정말 복음 전하러 가다가 파선이 당해가지고 생명의 위협까지도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는데 굶기도 하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을 당하는데 이 고난당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시더라. 나 이거 자랑할게. 저들은 자기들 거 자랑하지만 난 이거 자랑할게. 세 번째,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눌리는 것. 이것도 자랑할게. 나는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속에 약한 사람이 있으면 나도 그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약해지는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또한 실족하는 사람들을 보면 내 마음이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혹시 실족하는 사람이 없을까? 정말 아픈 사람이 없을까? 약한 사람이 없을까? 이걸 생각하니까요 계속 염려거리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저 사람 혹시 실족하지 않았을까? 저 사람은 혹시 정말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빠지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교회만 생각하면 이 생각이 들어오니까 염려 속에 빠지니까요 교회만 생각하면 계속 눌리는 거예요. 그런데 난 이것도 감사할게. 왜? 내가 그 염려로 인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더라.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난 그거 자랑할게. 또 뭘 자랑하느냐? 내 자신의 부끄러운 거. 이것도 자랑할게. 너희들은 많은 응답받았고 많은 성취한 것을 자랑하지 나는 내 부끄러운 것도 자랑할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맨 마지막에 나오죠. 바로 아레다 왕이라는 다메섹의 아레다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이제 군인들을 보낸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요.
만약에 저 사람들에게 잡히면 자기가 죽음을 당하니까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두려우니까 어떡하냐면 거기서 이제 도망치려고 어떻게 하면은 이제 제자들이 광주리에다가 그 바울을 집어넣고 벽을 타고선요 창문에다가 광주리를 내려가지고 그러면서 도망가는 겁니다. 나는 복음 전하는데 죽음이라는 거 너무 두려워.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한테 오면은 난 도망치고 싶어. 난 그래서 도망도 쳤어. 그런데 나는 복음 전하다가 도망도 치고 두려움 속에서 빠지기도 했는데 그런데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나 이것도 자랑할게. 자랑거리가 다르죠. 그러면서 이 모든 나의 약한 것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알게 하신다. 그리고 내가 붙잡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 바울의 자랑을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뭐가 진짜냐 그러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를 한 것이죠. 자기를 뽐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너희들을 강한 어조를 가지고 억누르고 짓누르고 그리고 파괴시키고 너희들 것들을 빼앗는 사람이 진짜냐? 아니면 진짜 복음을 위해서 내가 말을 못하지만 그리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복음을 위해서 염려도 하는 내가 정말 이 복음 때문에 생명이 살아나는 이것이 진짜냐? 한번 생각해 봐라.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쭉. 세 번째, 마지막.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내가 자랑할 것은 무엇인가요? 그러면 내가 정말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떤 사람은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랑거리를 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나 같은 사람도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 이거는요 우리의 자랑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요 복음을 어떻게 해요? 믿고 깨달았다는 것. 이것도 자랑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저기 대통령도요 최고의 서밋 지도자들도요 깨닫지 못한 그 복음을 내가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그게 자랑거리예요. 여러 가지 자랑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로 자랑할 것 그런 나를 통해 하나님은 복음의 영광이 되도록 하시는 것 이거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나같이 모자란 사람도 하나님은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도록 하신다. 이거 자랑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누가 나오죠? 예? 몸 파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람들을 피해 다니고요. 완전히 밑바닥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 사람이요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나같이 밑바닥 인생을 살았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어. 자랑하고 다니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그 안진뱅이가요.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의 그 이름을 들었어요. 어떻게 되었죠? 자기의 안진뱅이가 치유가 된 겁니다. 이 사람이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알거든요. 완전히 구걸하던 안진뱅이. 빌어먹던 사람. 근데 이 사람이요. 예수 만나고 나서 달라진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희들이 알지 않냐? 내가 이런 사람이지 않냐? 근데 내가 예수 만나는 순간 내가 바뀌었다. 근데 그걸 통해서 5,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진짜 심각한 깡패, 소경, 예수 만났고서 자기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이 알지 않냐? 이런 내가 예수 만나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 너희들도 진짜 예수 만났으면 좋겠다. 복음의 영광으로
쓰임 받는 것이죠. 이거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었다는 거. 두 번째는요. 나의 모든 삶이 뭐하고 연결된다? 전도와 연결되는 것. 이게 우리의 자랑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조그마한 행동 하나하나들이요. 내가 던진 이 전도지가요. 내가 기도한 그 기도가요. 그 한 영혼을 살리는 것. 세 번째는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뭐가 세계복음을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디딤돌로 나를 사용하시고 있다는 것. 이거 정말로 자랑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데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쉽게 속아요, 여기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엇이 되냐면 영적 나의 상태를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사단은요, 순간순간 파고들어와요. 순간순간이요, 나에게 시험거리를 줍니다. 순간순간 나에게 상처를 준다니까요. 순간순간 나에게 다운시켜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뭐가 돼야 되냐? 홀로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데 혼자의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항상 오늘의 말씀, 기도, 이 전도가 하루에 나의 시작이 되어지고 이 속에서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정말로 하나님이여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우리 안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비밀이 날마다 자랑되게 하여 주옵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이여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내 안에 자랑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기를 소원하며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